요한계시록 17장 14절 신약성경 41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만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금까지 우리 금요 기도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했던 어떤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러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상 속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줄 왕을 세워야 되겠다. 사실 하나님의 왕이셨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 주었지만, 그러나 그 왕들의 일대기를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쭉 살펴보면 참 엉망진창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약 시대를 마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죠.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이 땅의 왕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복을 지키고 또 이 땅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사명이고 또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어렴풋하게나마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지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흘러갈 것인가를, 물론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고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서 분명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렴풋하게나마 흘러가는 그런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전쟁의 심판입니다. 재앙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냐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마귀 사탄의 종으로 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보면 사사기를 보면 왕이 없을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걸로 사사기를 요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러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 말의 또 다른 버전은 뭐냐면 다 자기가 왕이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느낌대로, 이게 다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하고 다
내 소견에, 내 생각에, 내 느낌에, 내 형편에, 내 상황에 그렇게 적당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신앙과 세상을 결합하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 납니다. 자, 이런 세대에 하나님은 이제 어떤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 이런 영적인 상황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까?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만왕의 주요 왕으로 심판하시고 또 싸우시고 승리를 얻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이 있어요. 1장을 한번 봅시다.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면서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분이 누구를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묘사하기,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요, 저를 보면 돼요. 머리가 희고 그죠?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손에 7별이 있고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참 멋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가, 자,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보시면 마지막 때의 추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그래서 낫을 휘두르니까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마지막 추수하는 능력의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 자, 19장 11절 보면 이제 백마 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뭐냐면 영광의 예수님이 뒤에 수많은 백마 탄 그런 무리들을 이끌고 이제 싸우시고 심판하는 그런 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현실은 어렵지만 우리의 미래는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장차 우리가 속할 하늘의 나라의 모습은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면서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이제 다지는 그런 시간이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또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요 아주 특별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 어린 양을 예수님으로 비유하는 그 표현이 한 32번 정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근데 그 32번 중에 28번이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드문드문 예수님에 대한 어린 양의 표현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궁극적인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목적이 이제 배경에 깔려 있는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싸울 때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1장에 살펴본 것처럼 또 17장에 백마탄 모습으로, 그죠?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 누구도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멋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성도들과 함께하고 도와주고 또 사탄 마귀를 몰아내고 승리하고 궁극적으로 새하늘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으로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큰 의미를 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을요 어린 양으로 비유합니다. 자, 5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몇 군데만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더라. 자, 어린 양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인을 하나씩 떼기를 시작합니다. 자, 6장 1절,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 인을 떼기 시작하는데 이제 어린 양이 인을 떼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7장에 보시면 7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7절만 읽어봅시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자, 어린 양에게 찬양을 해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이 뭐가 된다고요? 17절에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여러분, 뭔가 큰 일을 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고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의 이미지는 싸우는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평화의 이미지입니까? 평화의 이미지예요. 그리고 강하기보다는 약해요. 힘을 상징하기보다는 부드러움, 연약함, 순수함, 싸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미지예요. 오히려 약하고 발로 차이기도 하고 힘없고 이런 이미지인데, 이제 또 몇 군데 한번 볼까요? 12장 11절. 자, 하늘의 전쟁에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이제 천사들이
찬양하는 장면이거든요. 10절부터 11절만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영적 전쟁의 승리의 가장 큰 어떤 도구가 뭐였냐면 어린 양의 피였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많은 영적인 또 예수의 십자가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의 모티프가 뭐냐면 어린 양 이미지라는 거예요. 자, 17장 오늘 본문 또 보면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보통 싸우면 아까 우리가 처음 살펴본 것처럼 능력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예수님의 철장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로 싸우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후련하고 시원하고 거 봐 이게 예수님이야 뭐 이렇게 인정하고 자랑하고 또 찬양할 텐데 그런 이미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약하디 약한 어린 양의 이미지로 싸운다는 거예요. 21장 22절을 보시면 이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여기도 어린 양 이미지가 들어가요. 자 완벽하게 세워진 진정한 성전의 모습을 자 영광스러운 예수의 모습으로 얘기하면서 이것이 솔로몬 성전보다 뛰어난 하늘의 성전이다 하면 다들 우러러볼고 존경하고 감동하고 은혜로 충만해질 텐데 어린 양이 그 성전. 왜 어린 양의 이미지를 사용할까요? 23절 볼까요? 그 밑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기도 보면 태양과 빛이 필요 없는 이유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빛. 근데 그 영광의 빛을 어린 양의 이미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27절도 봅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생명책, 그죠? 영원한 생명책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생명책, 우리 구원의 어떤 보장 아닙니까? 생명책이요. 근데 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이 정말 귀하고 귀한 이 생명책을 어린 양의 이미지와 연결시켜요. 마지막으로 22장 1절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보좌 근데 여기도 보면 어린 양의 보좌. 여러분 보좌에 어린 양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완전히 회복된 하늘나라의 보좌는 막 멋있고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으신 그냥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보좌일 텐데 근데 여기에도 어린 양의 보좌 3절도 똑같아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늠름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고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하나님의 어떤 모습, 이미지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어린 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또 여기에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하는 열쇠예요. 이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총과 칼로 힘으로 짓밟고 빼앗고 깃발 꽂고 이제부터는 내 것이야,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린 양의 전쟁, 어린 양이 싸우는 전쟁을 하면서 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이미지는 뭘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문학적인 그 수사법을 동원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상징법입니다. 상징법. 상징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상징하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세상의 이미지와 대비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린 양의 이미지는 뭡니까? 일단 외모적으로 보면 어린 양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 어떤 의미냐 하면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이미지예요. 그러면 세상의 이미지는 뭡니까? 더럽고 오염됐고 타락하고 속된 그런 이미지지요. 또 어린 양은 사실 제물로 쓰이잖아요. 어린 양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어린 양 키우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을 제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어린 양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어린 양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게 어린 양의 이미지지요. 그런데 세상의 이미지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빼앗고 지배하고 통제해서 내가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왕이 되는 것, 이걸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어린 양의 이미지는요, 그래서 순종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첫 마디가 그거였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이미지는 복종, 순종, 자기 비움, 또 신학적으로는 자기 부인,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어린 양의 이미지라면 세상의 이미지는 뭡니까? 자기 비움이 없고 자기 체험만 있어요. 지배하고 통치하고 짓밟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오늘날 한국 정치 상황도 똑같지 않을까요? 어느 편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이 한쪽에서는 지배하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반발해서 정권을 내가 차지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이게 세상의
이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이미지는요, 어린 양, 약하잖아요. 정말 아무 싸울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약함을 통해서 자기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어린 양의 사명이고 기능이에요. 어린 양은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깨끗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그 이미지가 어린 양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이미지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는, 그래서 자기를 우상화시켜요. 요즘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음악이나 문화, 예술, TV 보면 우리가 아이돌 가수, 그 아이돌이라는 말이 우상이거든요. 학생들의 우상, 아이들의 우상. 여러분, 온 세상이 우상 덩어리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 내가 드러나야 되고 경쟁하고 상대방을, 경쟁자를 짓밟고 오직 내가 트로피를 들어야 그것이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어린 양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는 죽어요. 피 흘려요. 불에 태워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여주는 그것이 어린 양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이 썼을 때 하나님은 앞으로, 이제 장래죠, 미래에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지를 내가 보여줄게 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자,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잘 간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라는 문제,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뭐냐면 어린 양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총과 칼로 죽이고 살육을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불가능.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정복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했어요? 못했어요?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지경을 벗어나서 온 세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까지, 이 김포에까지 확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총과 칼로, 무기로, 힘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바로 어린 양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부터 장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나가야 될까? 이것은 힘의 원리가 아닙니다. 돈의 논리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의 논리가 아닙니다. 교단, 교파, 건물의 크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인기가 있냐, 얼마나 인터넷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호응을 얻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냐 하면 어린 양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의 이미지, 순수, 순결, 거룩, 그리고 나를 들여서 이웃을 살리는 것,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비우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마지막으로 나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 사탄과 싸워야 돼, 옛뱀과 싸워야 돼, 그러면서 방언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주여 삼창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막 침 튀기면서 대적하고 외치고, 때로는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최승리는 어떤 방법이냐? 결국은 그런 기도와 영성과 어떤 부흥의 또 기도원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미지, 어린 양의 영성, 어린 양의 삶으로 이 세상과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영성은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어린 양의 영성으로 싸울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요, 더 편해요. 편하다는 얘기가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영적 전쟁을 하기가 더 유익합니다. 왜요? 젊은 사람들은요, 할 게 많아. 볼 게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근데 연세가 들면 이제 생활이 단조롭잖아요. 그죠? 단조로우니까 그 단조로운 삶 속에서도 어린 양의 삶을, 영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어요. 몸이 불편해도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뭔가 가져야 되고 갖춰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꼭 숫자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산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 예산이 없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산이 많으면요, 그 예산을 또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제가 그런 머리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직분을 보는 게 아니고, 신앙의 연륜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했냐를 보는 게 아니고, 교회를 몇 개 세웠냐 보는 게 아니고, 몇 명을 가르쳤냐, 몇 명을 목회했냐,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어린 양의 이미지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어린 양의 이미지처럼. 너는 어떻게 어린 양의 의미를 실천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요, 사탄 마귀가 직분이 목사라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태신앙이라고 사탄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어느 교파에 속한 교회 다닌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다, 이런 거에 마귀는 겁내지 않아요. 무엇에 겁냅니까? 어린 양. 한번 호되게 한번 당해봤거든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십자가 사건, 머리가 박살날 정도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예언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그냥 칵 짓밟아 버리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어린 양 사건. 이 어린 양 사건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옛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뱀과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이겼냐? 어린 양의 피. 그렇다고 집집마다 어린 양 한 마리씩 애완용으로 키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 양의 영성, 어린 양의 이미지, 어린 양의 영적인 삶을 살 때에 비로소 마귀들을 제압할 수 있지. 여러분, 돈으로 제압할 수 있을까요? 명예로요? 천만에 만만에.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이 세계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어린 양의 영성이에요. 순결, 순수, 깨끗함, 이게 거룩이거든요. 자기 비움, 내려놓음, 순종, 헌신, 짓밟고 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웃을 살리는 도구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예요. 성경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대접받고 싶거든 네가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라. 이게 뭐냐면 어린 양의 영성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 교회 이름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요. 담임 목사 이름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요. 어떤 조직의 이름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요.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 바울, 모세, 이런 성경의 인물조차도 절대로 드러내서는 안 되고, 누구만 드러내야 됩니까? 그들을 뒤에서 도구로, 인형 왜 이렇게 줄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조종하는, 그 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형을 조종하는 하나님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우상시대 다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 66권의 제일 마지막이 결국은 뭐냐면 어린 양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냐?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 권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의 영성.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정말 한국 근대 역사에 이렇게 혼란한 때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염려하는 이런 형국이 됐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화문을 가시든지 여의도를 가시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중요한 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바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 심판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대통령의 권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세도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권세가 뭡니까? 어린 양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살아내야 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 자녀들, 좋은 대학교, 좋은 회사, 돈 잘 벌면 그게 행복입니까? 그게 성공일까요? 아니에요. 그들 또한 어린 양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은 우리가 더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될 그 권세를 우리는 이 밤에 사용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정돈하시고 어린 양의 영성으로 살게 하옵소서.